자,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저번 주에 사무엘상 21장을 했죠. 21장에 바로 핵심 세 가지가 뭐였죠? 바로 롯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떡을 주셨고, 두 번째 칼을 주셨고, 세 번째 생명을 주셨다. 그죠? 떡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떡 아주 중요하죠. 말씀. 두 번째 칼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승리.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아직 잔병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에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생명을 주셨다. 바로 다윗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미치광이, 그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수치스럽게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염려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21장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가니까 지금 롯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죠. 블레셋에서 지금 22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바로 블레셋을 떠나 어디로 가죠?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사울왕을 피해 본격적으로 지금 도망가는 신세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굴로 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또 이런 지역에 보면 굴이 깊거든요. 이게 다 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굴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보니까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 가운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이 반역죄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이 가족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가족들도. 억울한 누명, 끊임없는 추적, 그죠? 아슬아슬한 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 2절에 특이한 사항이 지금 나오네요.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니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과 비슷하잖아요. 다윗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빚도 많이 졌고 또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를 많이 쓰잖아요. 나는 너무 원통합니다.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루롱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시를 많이 쓰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지금 환난 당한 자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빚진 자는 바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또 원통한 자는 뭐예요? 억울한 자들. 너무 억울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부모님께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에게, 또 때로는 선생님에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인데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네요. 이 400명은 성인 400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모이면 몇 명이겠어요? 거의 한 가족이, 그죠? 자녀들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가족이 뭐 5명이라면 5, 4, 20,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반역자로 쫓기고 있어요. 지금 먹을 것조차도 없는 비참한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한 자가 몰려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 다윗처럼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까? 다윗에게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바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에서 아마 몰려드는 거겠죠. 골리앗을 이기며 바로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통하여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가를 통하여 바로 다윗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앞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억울하고 분하고 빚지고 환난 당하는 자의 왕이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은 그러한 자가 왕이 되어야겠죠. 그죠? 정말 약자의 편에 서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바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겠죠. 어렵고 힘들고 원통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할 왕.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되네요. 모압 땅. 여러분 모압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설교했을 때 룻기에 보면 모압으로 누가 가게 되죠? 네, 나오미와 그죠?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됐죠. 그죠? 원래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바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바로 누구를 얻게 되죠? 며느리? 네, 룻을 얻게 됩니다. 룻, 그죠? 이 룻이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아마 모압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 아마 모압 땅에 그래도 좀 기댈 수 있을까 하고 가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부모와 지금 함께 모압 땅에 왕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딱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갓이 바로 아마 사무엘의 제자인 것 같아요. 바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 네가 있어야 할 땅은 모압 땅이 아니야. 아마 속으로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이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선지자 갓이 얘기했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이제 두 길 하면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과 이 사울이 어떠한 차이가 있나,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이 몰라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니까짓 게 뭔데 나에게 그래?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사소하고 큰 결정을 내릴 때 다윗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사울처럼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 때론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그럴 때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면 어떤 자식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끝까지 고집부리는 자녀가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실수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한번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 6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나타나 다시요?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지금 단창을 들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울은 이 창 솜씨가 별로 없어요. 그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또 단창을 들어. 왜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창을 들어. 끄떡하면 사울은 단창을 들어요. 그러나 또 실패해.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절대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 누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 사람 지금 있잖아요. 데리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욕하고 비난합니다. 8절. 자,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른들만. 자, 시작. 지금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고, 내 아들조차도 지금 요나단 아들조차도 지금 다윗과 맹약하고, 그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는 자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울은 피해의식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신하들에게 욕하고 지금 비난합니다. 여기서 8절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
나가 반복되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울의 생각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정신적인 문제죠. 이게 사울이 미치니까 신하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구나.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다. 이 사울이, 그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바로 베냐민 사람, 자기 사람만 등용하는 거예요. 사핵관,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지파 간의 분쟁을 일으켜서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은 왕권을 유지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왕권을 유지하기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도 알려주지 않고 지금 사울왕 혼자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누가 나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오네요. 자, 에돔 사람 도액, 우리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그때 여러분 저저번 주에 설교할 때 그때 누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도액이 있었다 그랬죠. 21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은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7절. 예, 그때 바로 칼과 바로 떡을 줄 때 그때 누가 있었어요? 도액이 있었네. 도액이 어느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이방인, 어떻게 보면 그죠? 주변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이제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보면 1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로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오게 됩니다. 지금 왕이 사울이 다 불러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나를 죽이려고 공모한 거지. 그러니까 14절에 기가 막힌 거예요.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이 처음이니까 결단과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때 17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온 집이 다 죽을 것이다. 바로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시키냐? 바로 17절에 보니까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의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신하들이요 지금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
그 제사장들의 가족. 그러니까 그때 한 명 누가 나타나냐? 바로 도액이 나타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의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85명을 죽였고, 몇 명을 죽여요? 85명을 죽입니다. 이 대제사장 계열을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들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비참한 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비참하게 죽입니다. 85명.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 완전히 진멸이죠. 완전히 죽여버리죠.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별되고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누가 진멸돼야 돼요? 원래 사울이 진멸돼야 하는데 사울 왕과 도액이 죽어야 하는데 지금 85명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다윗에 가서 얘기하는 거.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따라할까요? 나의 탓이다. 에이, 다윗이 나 때문에 내 탓이야, 내 탓.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오늘 내가 목숨을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까지 쭉 살펴봤죠.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자,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오늘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동네에는 있잖아요. 시골인데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길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한 길은 되게 넓어요.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부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우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사냐? 목사님이 좋아했던 그 1년 선배 누나가 그쪽에 살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 거기에서. 어렸을 때 이제. 그리고 한 길은 어디냐? 바로 비포장 도로야. 그리고 아주 거기 보면 묘가요. 너무 많아요. 산 속에 묘가 많아. 그거 되게 좁아요, 길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십자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종필이는 십자가 불을 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이제 코드를 그때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큰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십자가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십자가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이 두 길이 있는데 바로 사울의 길과 이 다윗의 길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의 길.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1, 2학년 때 보통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옆에 그냥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 누나도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다가 한 몇 명, 한 대여섯 명, 10명 이렇게 같이 가요. 이제 거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가다가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길로 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때 너무나 많이 부어졌어요. 아무튼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그죠? 두 길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울의 길, 첫 번째 사울의 길은 첫 번째 어떠한 길인가? 따라할까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에요. 사울의 길은 지금. 자기 편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특히 도액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쳐 죽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과 친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누구하고 멀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어떠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이러한 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빚지지 않고 그냥 잘 살고 또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교회는 보통 가난하고 어렵고 때로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환난 당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좀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울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길이에요. 아히멜렉이 좋은 소리 해도 듣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게 마음이 이미 둔해진 거예요. 바늘로 찔려도 아프지 않아 이제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예,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25절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 들을 때 양심이 찔립니다. 근데 이제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험한 것을 쫓아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양심이 둔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듣고 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죄를 들여다보고 뛰쳐나오고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어떠한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사울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사울은 따라야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맨날 남의 탓만 해요. 남의 탓을, 너 때문이야, 신하를 탓하고 자기 아들 탓하고 다윗 탓하고 자기 와이프 탓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방향을 점검하지 않아요. 이 사울은.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비참한 신세 동굴에 숨어 있어요. 또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고 가지고 살리려고 모압으로 왔어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왜 다윗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실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모압으로 왔잖아, 그죠? 블레셋으로 가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모압 땅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에요. 인도하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사무엘에게 갔고 또 요나단에게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어려운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과 함께 했어요. 바로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께, 그죠? 창기들, 또 원통하고 분하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귀신 들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취임 설교가 뭐였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기름을 붓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20여 년 동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과 인내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따라할까요? 믿음과 인내.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뭐예요? 따라할까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인내.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걸어간 길은 바로 믿음과 인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도 믿음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목사님이 저번 월요일날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과 나누었는데 우리 14장 말씀 잠깐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도 바로 이 믿음과 인내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도망 다니고 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슬람 국가도 있잖아요. 북한 동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1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12장 13장에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악한 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13장에 보면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해가지고 막 거짓 선지자 사탄이 막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바로 666이 나오면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 666이 13장 16절 17절 나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옛날 신천지는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1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바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옆에 같이 함께 있는 존재인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땅을 벗어만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늘에 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자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우리는 두 번째 바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이 소리, 검은고 타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 많은 우레소리, 그 심판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검은고 타는 소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우레가 막 꽝꽝꽝 꽝, 우레가 막 번개가 치는데 그 안에 뭐 어떤 소리가? 이 기타 쓰는 이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 그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성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바로 뭐냐면 구원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막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 다음에 오직 정결한 처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 다음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자에게 속한 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며 우리는 정결한 신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날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새 노래로 구원의 은혜를 부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니면 땅의 것을 보고 땅의 소리를 들으며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이 땅의 노래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13절 마지막 우리 한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도가 어려울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즉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 믿음과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인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왜 불가능하냐면 믿음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에 강한 유혹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음의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살아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애쓰게 되어 있어요. 비록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주 안에 죽는 자들, 순교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복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냐면 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삶과 인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과 인내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이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49살에 남편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녀가 뭐 13살, 9살 어린 나이에 바로 과부가 됐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죠. 근데 이 사모님이 모아놓은 그 돈으로 그 수십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우리 교회도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참 죽는 자가 복이 있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쓴 글이 이런 글입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믿음의 시련을 전혀 겁내지 않고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생을 기뻐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제 아들을 돌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날을 회상하며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신 어머니가 나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소천을 바라보며 남은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가 기다린 영광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어머니가 마치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사울의 길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운 자를 위하여 살아가며 믿음과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믿음의 시련을 전혀 겁내지 않고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 생을 기뻐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왕처럼 비참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잘못 분별할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때는 실수하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씩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은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버지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른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노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올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풍성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직장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우리 주일 학생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또 몸이 아픈 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VIP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든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가는 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운 자를 위해 살아가며 믿음과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거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